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들, 좋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게 하십니다. 황공주 황태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적인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실 때 변함없이 이러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좋은 것 주셨다가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내일은 좀 나쁜 것 주어가지고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은 선물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꼭 맞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맞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어떤 유혹과 시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죄에 빠져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 최선의 선물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도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 깊이 빠졌던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할 때 어떠한 시련과 유혹도 벗어나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결혼한 부부가 너무 시험과 유혹을 받고 힘들어질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아내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열받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을 튀어나오게 하고 왜 욕을 하도록 만듭니까? 그래서 나를 죄짓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아예 처음부터 좀 대상을 좀 바꿔주시지 왜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짓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것은 그와 잘 동역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은 그 내면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주신 아내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그 말과 생각에는 다른 여자, 저 여자와 결혼하는 대신에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그 정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가 자기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베스트로 주신 것을 영접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베스트로 주신 아내를 생각할 때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음란 사이트나 인터넷 음란 사이트나 게임 사이트나 채팅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는 자들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허용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음란 사이트를 보게 하고 채팅에 중독하게 하고 게임에 중독하게 하시는가? 아예 만들지 말지. 만들게 못하게 하면 유혹이나 시험에 아예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이 시험을 받는 원인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자기 욕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욕심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가 잘 안 되면은 그냥 보던 인터넷, 컴퓨터를 박살을 내서라도 정신이 바짝 나도록 자기 내면의 욕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사함의 선물을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도 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신자들은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또 서로 이간질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을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먼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합니다. 들을 준비를 하고 기꺼이 들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그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말 속에 감추어진 그 의도도 이해하고 들으려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고 그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들으려고 할 때, 그때 그 들음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자꾸 듣고자 하다 보면 냉랭하던 사이는 따뜻해지고 그동안 있었던 오해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할 때 시험이 파고드는 그런 공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듣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관심사, 고민, 나에 대해서 바라는 점, 이런 일들을 다 듣는 일이라는 것은 참 노동입니다. 노동 중에서도 아주 중노동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또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또 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공감하려고 하고 그 말하는 그 마음의 이제 아픔을 동참하려고 하고 할 때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릅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성육신에 동참하는 일과 같습니다.